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야고보서 1장을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일단 이 야고보서는 편지라 그랬습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보내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젖동생,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때문에 교회가 많이 흩어졌어요. 그 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낯선 곳 외국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로, 또 시리아로, 또 터키로, 요르단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런데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 아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고난이에요. 신앙 때문에 겪는 차별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 인내를 잘 견뎌라. 그러면 그 인내가, 그 고난 때문에 생긴 인내가 결국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받아드는 그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장을 한번 가보시죠. 1장 2절. 혹시 볼펜 들고 계시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내 형제들아. 그 다음에 2장 9절도 한번 가볼까요? 낮은 형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16절도 한번 가보시죠.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 다음에 19절도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5장까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과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아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야고보의 신앙 고백은 뭘까요? 자기 육신의 형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구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으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인 형님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이 바뀌었어요. 진짜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시군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라고 하는 그 말 사이에 무엇과, 이게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근데 이 카이 접속사는 앞에 호칭한 하나님, 그리고 뒤에 호칭한 주 예수를 동급으로 나타낼 때 사용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육신의 형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내 형제들아 하고 편지를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과 똑같이 고백하는 형제들아예요. 자,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절 뭐라고 시작할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내가 가지고 있는 간증 너희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 신앙 고백이 어떤 내용일까요? 2장 1절을 조금만 더 보죠. 내 형제들아.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옆에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볼까요? 설명을 쓰시는데 신약 성경에서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언제든지 동일하게 히브리서에서도 영광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 때 그 영광의 주는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대속을 완성하신 주님이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요한복음에 그랬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시고자 하셨던 구속의 역사, 구속의 사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속의 일을 이분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내 죄의 값이 다 지불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영광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십자가와 부활, 죽으신 그 죽으심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부활까지를 영광의 주라 그래요. 그러면 자, 2장 1절을 다시 보시죠. 내 형제들아, 뭐라 그랬다고요? 나와 똑같은 신앙 고백, 나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호칭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영광의 주,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되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저 이단 신천지처럼 실상을 깨닫게 할 또 다른 선생이 필요치가 않아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건의 삶, 우리의 모든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만민에 우리에게 주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야고보가 내 육신의 형님으로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분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 근데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믿으시는 건가요? 믿는데요, 목사님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그럴까봐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넉넉히 구원하셨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네. 그래요.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지? 그걸 가졌으니 여러분, 참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확신하는 믿음, 오늘 이 야고보가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아드는 수신자들이 내 형제들아 하며 똑같이 고백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저도 여러분들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주세요. 눈을 크게 뜨고, 민호 형제 눈을 크게 뜨고 물어봐. 옆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믿음 가지셨죠? 한번 물어봐 줘요. 네. 아니 다 여러분들도 다 하세요. 민호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믿음 가지셨죠?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거룩한 복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 나의 구원을 위하여 유일한 이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 영광의 주, 완성하신 대속의 역사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자, 우리 일단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고 다음 말씀 이어갈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참된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십자가의 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진짜 너희가 가졌냐?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참이냐? 그러면 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 예수 생명이 진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 가졌다고 절대로 우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조금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절대로 교만하거나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삶에 죄가, 지옥 형벌이, 사탄의 권세가 주인 노릇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우리 속에 있다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9절 한번 같이 읽죠.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래요? 죄를 짓는 것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니까 차별은 곧 뭐라고 지금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까? 죄다. 차별은 죄다. 자, 차별이 왜 죄냐 하면 차별 때문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 우리가 분리됩니다. 차별 때문에 반드시 그룹이 만들어지고 분열이 생기고 막힌 담이 생기고, 왜냐하면 차별이 있으니까. 여러분, 분리가 있는, 분열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지체에 대한 배타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삶의 모습이 좀 다르면 우리는 굉장히 밀어내버려요. 배타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랑을 상실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죽음이라 그럽니다. 죽음. 자, 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한 교회에 대하여 주의 성령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나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자,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네가 구원받았습니까? 예, 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아멘. 그래 놓고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 죽었구나. 누구에게 그렇게 말할까요? 차별하는 사람에게. 사대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확신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 죽었어. 너 죽은 자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에 제가 이렇게 헌신했었는데요, 전에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었는데요, 전에 그랬다는 얘기고요. 지금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사대교회 편지 내용을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 죽은 자로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비참한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 야고보서 2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야고보가 보내는 이 편지를 받아드는 공동체, 수신자 공동체는 사실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권력가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외국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일자리를 버리고 자기 재산을 버리고 일가 친척들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즉 차별받았습니다. 그들의 겪는 차별은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차별을 피해서 그들이 도착한 곳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회당에서 설교가 되어지고, 그 회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런데 차별을 피해서 온 그들에게 또 다른 차별이 있었어요. 1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죠.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중에, 너희 회당에, 만일 너희 회당에, 회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회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회당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의 거울에 비추어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의 주님이라는 고백,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이거 버려야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거 내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제 2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죠. 2절과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와서 좀 앉으시죠. 여기 좋은 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그렇게 하고, 또요, 가난한 자에게,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가 나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앉든지 말든지, 정 앉을 자리 없으면 여기 내 발등상 아래 와서 앉아. 이 발등상은 뭐냐 하면, 의자에 이렇게 앉을 때 발을 걸쳐 놓는 곳이에요. 발 받침대예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아래 앉는 것은 노예들이 앉는 자리예요. 심부름꾼이 앉는 자리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때 너 앉든지 말든지, 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어. 여러분, 자, 물론 1절에 있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설명이 2절, 3절, 4절까지 지속돼요. 설명이에요. 1절이 주제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2절과 3절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두 번째 가치관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세속주의다.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세속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면 결단코 세속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속주의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세속주의라 그래요.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명절입니다. 명절에 여러분 아마 시골 고향으로 다 가겠죠. 여러분 중에는 고향이 시골이 아닌 분들도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아마 시골로 가실 거예요. 그래, 가면 뭐 일가 친척도 만날 테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그때 우리 앞집에 살던 그 명자네, 그 어디 살아?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대답해 주십니다. 서울 살아. 소식 들어요? 뭐 듣지. 어떻게 살아요? 잘 살아.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세요. 여기에서 잘 산다는 거, 1. 아주 진실되고 정직하게 두루두루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아. 2. 부자로 살아.
어떤 걸 잘 산다 그래요, 여러분? 크게 뭐라고요? 2번. 요게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속적인 가치관.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 그 기준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기를 추구한다 그러면 요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잣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 세속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주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을 것 같고 우리를 편안하게 할 것 같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죠. 자, 너는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너 이거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말세에 이것 때문에 고통한다. 말세에 이것이 너희를 고통스럽게 만들 거다. 뭔데요? 세속주의예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고통하는 내용입니다. 고통하는 이유입니다. 고통하는 그런 모양새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기주의입니다. 문 콕 닫고 들어가면 남들이 지금 아파하든 눈물 흘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기 사랑입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뭘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며. 입술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걱정이, 그들의 염려가 전부 다 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네 마음의 주님으로 믿고 있냐? 돈 몇 푼 때문에 뭘 그렇게 염려하냐? 근데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미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1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자랑해요. 출세한 거, 많이 배운 거, 많이 가진 거, 직장에서 많은 지위를 누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세속주의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세속주의를 계속해서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바로 뭐냐? 세속주의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야고보서 2장.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절이 주제입니다. 1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신합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게 진짜 고백이고 진짜 믿음이라면 세속주의 가치관을 내어버리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두 번째 일. 첫 번째 일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일은 세속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속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내가 진짜 의지하고 붙든다고 믿고 있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을 가졌다면, 세 번째는 4절입니다. 역시 이것도 1절과 연결된 문장입니다.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1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이 주제예요. 그러나
2절과 4절에서 세속주의 가치관을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교훈으로 말씀드렸다면 4절에서도 또 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체를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판단하면 안 될까요? 왜 판단하면 안 될까요? 여기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뭐 때문에 판단이 나온다고요? 악한 생각 때문에. 악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판단은 언제나 악한 생각이 그 뿌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악한 생각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지 우리가 5절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 다시 우리는 1절에 있는 내 형제들아 생각나야 돼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뭔가 결핍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가난한 자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아플 때는 제가 치료받으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치료해 주셔요. 여러분, 그러나 연약했던 그 사람, 연약했던 그 아픔, 연약했던 물질의 궁핍함, 그때 그 간절히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믿음을 주님이 들어서 영광스럽게 부유하게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삼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판단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3가지. 첫 번째 뭘까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세 번째는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부정적인 명령, 이 강력한 명령, 이 명령만 해놓고 끝냈을까요? 아니요. 야고보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뭘까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을 보시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그 다음도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그 일이 죄를 짓는 것이니, 그 바로 앞에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잘하는 거야. 최고의 법이 뭘까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처음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하여, 지체들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나요? 그때는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지 않았었나요? 근데 어느새 왜 그렇게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저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여러분 차별하고 저렇게 차별하고. 여러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법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여러분들이 또 만나야 할 일가 친척을, 여러분 이웃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이웃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를
여러분, 최고의 율법이라고 기억하시고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딤돌교회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방법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라. 여러분, 이 최고의 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9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제가 아까 반복해서 1절을 2절, 3절, 4절이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대지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인 세속주의에 빠지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는 것은 1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거다. 이게 바로 살인죄나 간음죄와 똑같아. 자,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나 똑같은 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 똑같은 거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즉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앞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거,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는 심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타는 지옥불에 던지움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를, 이웃을 내 몸같이 진실되게 사랑함으로 정죄함을 받지 말고 심판을 받지 말고 최고의 법을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된 믿음, 내 형제들아 라고 야고보가 호칭하는 그 믿음에 합당한 영광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